예배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다들 중요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정령을 믿으시며 거룩한 공예와 정로가 주를 교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101장 이세의 뿌리에서 101장 이세의 뿌리에서 찬양합니다. 약간 대집을 영향에 구하고요. 이세의 뿌리에서 제사기 돋아나 예선치 노래대로 담이꽃 피었다. 안춘 겨울밤 주란 생하시니라. 거룩한 날이요 이사야의 연대로 어리신 주리 주 동정녀 마리아의 몸 빌려 나셨다. 생활하기는 영원한 곳에 주라. 참 깊은 날이요 그 부러운 향기 원하는 채우고 그 영광 찬란한 빛 어둠을 쫓았다. 참신과 참사랑 우리를 구하셨다. 영광의 날이요 아멘. 성경 말씀 두 번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이루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연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되기로 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 시켜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남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를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 아내 마리아 데리러 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시키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이 나음의 이름을 예수로 하니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도 주여 나아갑니다. 임마누엘이라는 그 거룩하고 존귀한 이름, 의미 있는 그 이름을 이 시간도 주여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BC 북이스라엘 망하는 722년, 유다가 망하는 586년 사이에서 귀한 인물들을 주님께서 배출하여 주셔서 임마누엘의 그 역사적 기원을 알게 하시고 또 그것이 메시아의 증표인 것을 나타내셔서 참된 메시아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또한 마리아에게 증표되는 그 모든 기적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타내셨나이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윗의 후손이요 또한 우리 주님께서는 참 인간이며 참 신이신 것을 나타내시는 귀한 기적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사옵나이다. 죄 없으신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능히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그 주님인 것을 나타내시고 오랜 예언이 응답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구원자의 시음을 주님께서 나타내셨나이다. 그 귀하신 모든 일들을 또 나누고 깊이 있게 하나님을 알며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는 소망이 주인이시며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 도움이 참된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 또 깊이 나누며 감사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매우 혼란합니다. 이 환난 중에 구원자는 오직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아서 임마누엘이죠. 우리와 함께 계셔서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오직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알아서 주님만을 의지하여 이 나라의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도록 이겨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오며 우리 개인의 문제, 개인의 시정의 문제, 개인의 인간관계의 문제 또한 나라와 세계의 또한 우크라 전쟁과 중동의 전쟁들이 다 하나하나 임마누엘 우리 함께 하시는 어려움의 소망이 되신 우리 주님을 익히 알아서 깊이 알아서 주님을 의지하여 모든 것을 해결하여 감사하는 귀한 깨달음과 축복의 응답 시간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찬양과 이 모든 것을 듣는 자들이 동일한 은혜를 깊이 있게 허락하여 주시오며 나아갈 때 우리들 부족한 모든 죄악된 모습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들려드릴 내용도 오늘 잘 요약을 했는데 자, 임마누엘의 의미 여러분들 그냥 임마누엘의 의미를 그냥 지나가는 경우도 있고 또는 신약의 의미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그 의미로서만 우리가 끝날 때가 있어요. 하지만 뭔가 임마누엘이 더 깊은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자꾸 의문과 그 뭔가 가려진 그림자와 같은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항상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임마누엘의 그 역사적 기억과 더 깊은 뭐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궁금증 속에 여러분 살지 않았을까라고 하는데 오늘 좀 깊이 있게 더 깊은 의미를 발견하신 분도 있겠지만 저는 역사적인 임마누엘의 그 기원을 오늘 좀 알게 되었습니다. 다른 거 몰라도 이 임마누엘의 그 깊은 의미만 깨닫는다면 성경의 많은 궁금증을 우리가 달랠 수 있지 않을까. 또 그 하나님의 그 놀랍고도 우리 기쁘신 선하신 하나님의 그 도우심 은혜에 또 감탄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먼저 여기 있는 내용만 그림만 보고 내용만 봐도 무슨 이야기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읽어드립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 BC 722년과 남유다의 멸망 BC 586년
혼란 사이 아하스왕 때 제사장 가면 스가랴의 딸 아비야. 아비야는 야는 여호와, 아비는 아버지란 뜻이에요. 그래서 오른쪽 아래에 있는 그 여인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는 그런 여인, 참 신앙이 깊은 여인인 것이죠. 스가랴의 딸 아비야 16세에게서 낳았다 그래요. 에게서 그 나라를 구할 히스기야를 낳음. 어린 처녀 같은 성령의 잉태로 히스기야는 임마누엘의 예표가 된다. 자, 16세면 중학교 3학년 정도인데 그 아하스라는 왕이 뭐 우상 숭배하는 왕이었지만 또 뭐 하나님을 좀 의지했던 왕인 것 같아요. 그러다가 아비야는 굉장히 어린 여인을 취해서 히스기야를 낳았는데 굉장히 지금 혼란스러운 경우 아닙니까?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고 참 비극적인 그 북이스라엘에는 그런 사람들과 아수르 그리고 뭐 여러 뭐 아람이라는 나라 뭐 여러 나라들이 남유다를 침공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나중에는 멸망을 곧 당했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 야하스는 그들에게도 아청을 피우고 뭐 겨우 나라를 보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자,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얼마나 절박한 상황입니까? 전 세계가 뭐 자기 나라를 공격하는 와중 막 아청을 해도 겨우 버텨나가 있는 상황에서 자, 자기를 이 나라를 구할 수 있는 왕이 태어난다라면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그때에 이사야가 예언을 한 것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죠. 자, 그 처녀는 지금 역사적으로 그 아비야라는 여성 16세의 여성에게서 아비야와 그 아하스 왕 사이에서 히스기야를 낳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큰 일을 감당하게 되죠. 많은 적들을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사야와 히스기야 같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또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계를 응답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뭐 태양까지도 이 기도 적을 무찌른다는 증표로서 아마 태양까지 움직이는 역사까지 일어나죠. 굉장한 일을 아주 신적인 능력에 이 태양까지 뭐 조정할 정도라면 자, 그런 일을 하게 되면 그런 내용이 아마 성경에 나올 거예요. 여튼 이런 귀한 일을 함을 통해서 역사적으로 그 나라를 구원하는 일이 있게 된 거죠. 그러나 이것이 역사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메시아가 이러한 표적으로 나타날 것을 그들은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마침내 신약에 대해서 아비야와의 대칭되는 여인인 마리아죠. 마리아를 처녀 잉태를 통해서 예수님을 낳음으로 말미암아 그 어려운 세상 가운데는 비록 뭐 이스라엘을 군사적으로 구원하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온 세계를 죄악에서 구원하는 일을 하게 된 것이죠. 죄악과 그런 우리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우리들에게 죄악을 구원하실 수 있는 예수님으로 오신 것이죠. 그러나 아비야와 약간 다른 것은 마리아는 매우 어려서 낳을 뿐만 아니고 요셉 남편인 요셉을 통해서 정자한 자의 결합이 아닌 말씀이 육신에 의해서 직접 오심으로 말미암아 죄악이 없는 가운데 원죄가 없는 가운데 새로운 육체로서 예수님이 잉태됨을 통해서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죄인이 아닌 새로운 육체로 오신 성령으로 잉태되신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체로 오셔서 죄 없는 가운데 죄 없는 제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할 수 있으신 일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난자 정도의 결합이 되었었던 히스기야는 그래도 인간이기 때문에 BC 586년에 남유다는 결국에는 후에 멸망을 하게 되죠. 그러나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은 영원한 왕국을 천국에서도 이루시고 또 이 땅에서도 새하늘과 새 땅을 통해서 이루실 영원한 왕이 되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서 8장 2절 보겠습니다. 왼쪽에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아와 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그리고
그 역사적으로 히스기야의 어머니가 아비야인데, 아비야는 이사야서 8장 2절처럼 스가랴라는 제사장의 딸이라 그래요.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의 딸인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깨끗하게 혈통이 굉장히 깨끗한 가운 유지된 그런 여인이라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원어북이 임마누엘이란 이름만 오늘 알아도 성경 반란과 같은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의 뜻을 알면서도 이 이름이 왜 시작이 되었는가, 그 깊은 역사적 배경을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를 세속적으로 쉽게 남발하며 살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심지어 옛날 우리 동네에는 임마누엘 화점이라고 자신이 장사하는 잡화점이라는 상점에 이 단어를 넣었습니다. 많이 듣던 이 깊은 의미의 배경을 오늘 깊이 있게 찾아봅니다. 세속적인 이름으로 우리가 참 남발을 하는 경우가 많았죠. 회개합니다. 오늘은 진리탐구의 기여를 느끼는 순간입니다. 우리나라의 배경으로 비약적으로 따지자면 우리나라를 구한 이순신 장군을 떠오르게 할 것입니다. 또 문화적인 한거를 통한 구원자 세종대와 세종대죠. 세종대와 그리고 근대에 대항해 뭐요? 근대에 와서 한글을 대중화시키어 성경을 복음한 존 로스 선교사 1880년 최초 한글 성경, 최초 한글 보법, 즉 최초 띄어쓰기 복음. 존 로스 선교사 모두 이 민족을 외세 세력으로부터 문명의 비극으로부터 문화 강국으로 만든 위대한 구세주 같은 인물이며 이들은 처음과 나중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구세주 같은 인물들을 예표로 세우시고 본래 이들 모두가 우리 하나님을 빛내기 위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인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그 예표적 하나님의 역사와 참된 하나님 현현 임재하심의 현장을 찾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대의 역사에서 예표적 인물은 지금의 전쟁을 끝내는 인물이 될 것입니다. 우크라 전쟁, 중동의 전쟁, 한반도의 긴장 등 전쟁의 촉발제를 끊는 인물이 나타날 것이고, 그는 참된 구원자는 아니지만 구원의 맛을, 구원의 표정을 예수님 힘을 빌어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자신과의 유시 영혼육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키를 우리 크리스찬은 가지고 이웃과 공유하는 도움자, 상담자, 변호자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겠습니다. 지금의 두 불신자들의 정치를 보면 서로와 국민들의 도움을 못 주고 서로의 대화 상대가 안 되고 늘 서로 정지하고 폭력을 행사하려는 두 세속 정치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만의 싸움과 나라의 패망을 목도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지극히 잘 믿던가 둘 다 사라지던가의 선택밖에는 없어 보입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언어북이 임마누엘. 임마누엘 이름은 이사야 7장 14절과 이사야 8장 9절에 나라 문자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이사와 아스왕 시대와 관련하여 그 이름은 지금 시리아와 사마리아, 시리아나 아시리아나 아람 뭐 이런 나라 같아요.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이죠. 로부터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있는, 지금 저 사마리아는 북한을 말해요. 북한이 중국이나 러시아와 압력해서 우리나라를 공격하는 그 6.25 때를 알 수가 있죠. 그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기도하고 의지했습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막 그랬죠. 자,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있는 위기가 이 아이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없어진다는 약속과 더불어 아직 잉태되지 않은 아이에게 붙여진 이름이다. 따라서 이 아이와 이 이름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 사이에서 자비롭고 구원을 위해 임재하신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하나의 표징이다. 그 이름은 최소의 의미를 지니기도 하고 최대의 의미를 지니기도 한다. 이 이름은 특별한 아이의 출생과 명명이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일반적인 언명일 수도 있고, 혹은 이 이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이 이 아이에게 밝혀진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신의 이름일 수도 있다. 똑같은 아이로 여겨도 좋을 이사야 9장 6절에 나오는 사람의 이름이 이 후자의 해석을 정당화해 준다. 이 아이는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이시다. 자, 작은 의미로는 히스기야와 같이 그 역사적으로 구원할 이름, 크게는 앞으로 오실 인류를 죄에서 구하실 예수님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런 두 가지 의미를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할 것이죠.
자, 관련 구절이 이사야 9장 5에서 7절.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이 신과 피 묻은 것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찰을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셔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자, 원래는 예수님을 성부 아버지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원래는 더 다른 의미로 창조주라고 할 수 있겠죠. 영존하시는 아버지를 영존하시는 창조주 예수님, 그렇게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죠. 예수님을 성부 아버지라고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강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이 더 무궁하면 또 다윗의 왕자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이 지금도 되어 계시죠. 하늘에 계시고 또 이 땅에도 이루실 영원한 왕이 되신 것이죠. 임마누엘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23절에 한번 나온다. 마태는 성경으로 마리아에게 잉티하여 탄생할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그 요셉에게 약속하신 천사의 약속을 이사야 7장 14절에 성취로 본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구주 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자, 임마누엘의 큰 의미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이사야 예언의 역사적 기원. 또 한번 성경을 정말 깊이 들어가야지 기원을 예언이 응답하신 참된 메시아이심을 드러내는 것을 알 수 있죠. 이사야에서 실정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인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에 오나가 내 들을지어다. 내가 사람을 괴롭히고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티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자. 역사적으로 아하스의 왕, 그 아들은 히스기야, 그 처녀는 아비야, 어머니 아비야를 의미하고 아비야의 아버지는 스가랴 제사장이죠. 그 이름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러나 이것은 1차적인 의미인 것이죠. 소극적인 의미로 역사적인 의미를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응답되어 그 처녀는 마리아인 것이고 그 처녀 잉태라는 것은 육신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죄 없는 가운데 남자와 정자의 결혼 없이 태어나는 것을 의미할 것이고 아들을 낳을 것은 바로 예수님을 의미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하시다. 우리의 위로 어려운 가운데 위로자가 되시는 임마누엘이시다. 그런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15절 계속 읽습니다.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킨 적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에 횡패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나를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니 곧 왓스로 왕이 오는 날이니라. 자, 그 당시 역사적으로 뭐 여러 왕이 있었죠. 아람 왕, 사마리아의 왕, 사마리아 쪽은 지금 북한 우리 그런 의미죠. 그리고 뭐 아수르 쪽은 아람이라는 왕의 위쪽 나라. 그 지금으로 말하면 러시아, 뭐 중공이죠. 그 당시 중공, 북한이 우리나라를 침략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6.25 당시 여러분들을 뭐 얼마 되지도 않아요. 몇십 년 전인데 그러한 상황에서 뭐 장로님이셨던 뭐 이승만 대통령이라든지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나라를 위해 기도했겠습니까? 절박하고 눈물을 흘리며 시편 23편 이승만 대통령이 피난을 하면서 시편 23편이라는 그 찬송가를 준비하신 그 성가대 지휘자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도망을 가면서 경상도 지역 그 북한의 포성을 들으면서 시편 23편이라는 그런 곡을 준비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이 곡을 만들면서 찬송가를 불렀다 그래요. 근데 모든 분들이 다 울었다라고 합니다. 그 예배를 드리면서 성가대도 울면서 이 찬양을 불렀다 그래요. 그래서
얼마나 저기 러시아, 중공, 북한이 침공하에 내려올 때 얼마나 임마누엘이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는 그 얼마나 저기 감격이 저도 되는데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을 의지했겠습니까? 자,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감동이 안 올 것 같아서 같이 이렇게 나눕니다. 바로 그 6.25 때 상황인 것입니다. 자, 얼마나 간절히 그 당시 임마누엘이 하나님을 의지를 했겠습니까? 제발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저 북한의 포성이 들립니다. 조금만 지나면 부산이 먹히면 이제 끝나는 것이죠. 마산, 부산이 먹히면 이제 끝나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김일성을 신으로 삼는 나라가 될 뻔한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에요. 자, 그 간절함을 보게 됩니다. 자, 아스왕이 히스기야를 낳음. 히스기야는 임마누엘의 비견이 됨. 어머니가 16세 잉태로 처녀 잉태의 신비로 오해를 받은. 그 당시 너무나 어렸을 때에 히스기야를 낳았다고 그래서 주위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서 잉태한 것이 아니냐. 어떻게 남녀관계로 그 아이를 낳을 수가 있느냐. 그 오해를 받을 정도였다 그래요. 너무 어린 나이에 왕의 부인이 아이를 너무 일찍 낳아서 그런 오해를 받았다 그래요. 그러나 신약의 이심을 통해서 정말로 신의 잉태가 되었죠. 요셉과 관계를 가지지 않고 진짜 낳은 분이 임마누엘의 예수님이신 것이죠. 자, 업적도 임마누엘이라는 이름답게 큰 업적을 이룬. 결론은 참된 임마누엘인 예수님이 예표적 인물로서 그의 사역을 감당하게 됨. 자, 아하스 왕이 어떤 인물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을 봅니다. 기원전 763년경 예루살렘에 태어났고 사망은 727년경 예루살렘.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했어요. 그럼 엄청난 북한이 멸망을 해서 공산주의 국가가 됐다는 의미예요. 자, 제2기간 제12 남유다 왕국 국왕. 기원전 736년부터 720년 약 16년간 통치를 했죠. 당시 국제 정세는 북이스라엘의 아수르에 멸망하고 남유다는 아수르, 북이스라엘 아람 등 수많은 외적이 침공하는 극도의 혼란기였음. 아수왕은 외교술로 겨우 멸망을 면하던 시기 구원자 같은 히스기야를 낳음. 히스기야는 아기 예수님의 예표적 인물이 됨. 제가 주품이 저가 자료를 좀 요약을 했습니다. 자료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그냥 거짓된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 나무 위키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제가 이런 귀한 결론을 찾게 되었다는 것이죠. 나무 위키를 보겠습니다. 한편 무려 만 11세 정도의 자식, 즉 훗날의 헤제키야는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를 당대 많은 이에게 놀라움을 준 임금이기도 하다. 당시 히스기야의 어머니가 만 16세 정도였고 현대의학으로 볼 때는 불가능이 아니었으나 적어도 그 당시 유대인들은 많이 놀랍게 생각한 거 분명하다. 처녀 잉태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라고 한 예언의 당사자는 사실 예수가 아니라 바로 헤제키야. 자, 나무의 키를 이렇게 예수님을 모르고 나무의 키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1차적인 역사적인 해석은 예수님이 아니고 히스기야지만 2차적 영적 해석은 마리아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예언의 당사자는 예수님이 맞습니다. 나무의 길은 성경 전체를 모르고 당시 역사적 해석만 함으로 예수님을 모르고 배제합니다. 예수님으로서 더 정확한 예언의 응답이 된 것은 처녀 마리아의 말씀이 육신되는 성령님을 통한 잉태라는 것입니다. 조금 주셨습니다. 나무의 길은 종교적으로 그런 사전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제했던 것이죠. 자, 히스기야가 1차적으로 이스라엘에 비견될 만한 업적. 그러나 참된 임마누엘은 예수님이라는 2차적 영적 해석을 기억합시다. 자, 그럼 역사적으로 예수님의 비견될 히스기야도 그 당시에 업적이 있질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히스기야의 업적을 봐야지 예수님의 위대함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비견되는 히스기야의 업적을 한번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는 남유다 왕국 13대 왕인 아하스 왕의 아들입니다. 히스기야는 25세에 왕위에 올라 29년간 통치했으며 유다 왕국
왕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 중 한 명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자, 북이스라엘과 남유로 갈라지기 전에 최고의 왕은 역사적으로 다윗 왕이었지만 남유다 왕국의 최고의 왕은 히스기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최고의 왕은 하나님이시지만, 자, 히스기야 업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종교개혁. 여호와의 신앙의 타락을 바로잡기 위해 산당을 제거하고 우상들을 부수는 등 강력한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이 아시리아 침략에 대항해 이겨내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시리아의 군사 침략을 막아냈습니다. 실라못으로 물을 끌어오다 선의 침략 때 단단한 바위를 뚫어 520m 되는 터널 지금도 있습니다. 저 터널을 뚫고 지나가서 사진을 찍으시는 그런 관광객들이 있습니다. 유튜버들 또 그런 TV에서 이스라엘을 탐방하시는 분이 그걸 보여주죠. 성 밖에 있는 기온샘의 물을 성 안의 실로암 못으로 끌어왔습니다. 그걸 또 태양을 옮기는 일을 했었죠. 제가 어렴풋이 기억합니다만 여호수아가 그 기브아 민족일 거예요. 민족을 구원할 때 승리의 징표로 해를 1시간 옮겼고, 그리고 히스기야가 또 승리의 징표로 태양을 옮기는 그러한 일을 하였죠. 그래서 나사에서는 그런 태양의 공전인가 자전인가 하여튼 2시간의 오차가 생겼다 그래요. 태양이 돌 때 2시간의 오차가 이렇게 그걸 우주학적으로 연구를 할 때, 천문학적으로 연구를 할 때 2시간의 오차가 생겼다 그래서 아무리 그것을 찾을 수가 없는데 2시간의 오차, 태양의 2시간의 오차. 그래서 성경을 보고 히스기야의 1시간, 그리고 여호수아 때의 1시간, 그 2시간을 합해서 그걸 찾아냈다 그래요. 여튼 과학적으로도 이 성경의 역사가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을 하고 있죠. 계속 읽습니다. 북이스라엘 멸망 BC 720년간 남유다 멸망 BC 580년 사이 136년간 아직 남아있는 유다는 피가 말리는 상황인 것입니다. 주의 모든 나라들이 남유다의 멸망을 향해 침공을 합니다. 이를 사자성어로 사면초가 사방의 적군의 군과가 들림 사면초가라 합니다. 우크라이나는 약소국의 초강국 러시아가 공격을 합니다. 한반도 남쪽의 작은 나라 한국이 중국, 러시아, 북한, 일본 등의 우겨쌈을 당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모든 사람이 자신을 비방하는 우겨쌈, 재정적 어려움의 우겨쌈, 벼랑 끝에 성공과 같은 상황에 직면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메시아 같은 인물이 우리를 도와주 하나님을 믿게 합니다. 그 도움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또는 메시아 같은 천사의 도움으로 상황을 변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 그들은 예표적 인물에 불과합니다. 결국 참된 임마누엘은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당시 성경 역사에서는 히스기야 같은 선왕을 주어 해결을 하시고 마침내 예표적 인물을 지나 아기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시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성탄을 그 뜻을 기념하며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같이 기뻐하고 노래하며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연하게 구하고요. 임마누엘이 예표적 인물이었던 히스기야 왕과 같이 이 땅에서도 이 나라를 평으로 이끌어갈 왕과 지도자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날마다 쌈박질과 고소와 폭력이 난무하는 시대입니다. 참된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천년왕국,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한 새하늘과 새 땅의 시대가 오기 전 주님 통치의 임시 맛을 볼 수 있는 새 인물이 우리나라와 미국 등에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력, 재정 등 모든 일에 도움이 되게 하시오며 우리의 참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12월 24일 날 크리스마스 버스킹을 준비하려 할 때 그 전에 리허설도 잠깐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많은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기도문을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